어떻든간에 이른 아침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함께 할 수 있음에 우리 좌우측 앞에 부르는 사랑의 고백 함께 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 40년을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갈렙 등 초기 가나안 입성 세대가 죽자 사사기 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결국 다른 족속에게 지배를 당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블레셋 1차 침공으로 말미암아 과학자, 기술자, 쓸만한 사람들은 사실 다 블레셋이 잡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에 가서 보면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조차 블레셋 사람들의 허가를 받아야만이 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마치 지난날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내 이름 성조차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던 것과 같았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활과 판단과 분별과 결정의 중심, 즉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 21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사무엘상 7장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나라가 망하면 땅과 주권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노예로 억압당하고 그리고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당할 뿐만 아니라 사랑스러운 가정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교훈을 주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국경은 없지만 조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나간 우리의 슬픈 역사, 아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픈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우리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우리가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겪었던 정말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6.25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6.25 전쟁 또는 한국 전쟁, 이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전쟁이에요. 저도 6.25를 경험하고 참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후 세대 사람이지만 특별하게 저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그런 그 과정을 좀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지나간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 보는 일에 많은 교훈을 또 그런 지혜를 갖게 된 것이 저 스스로 감사하긴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후세 경험하지 않은 세대이지만 우리가 6.25 전쟁에 대한 역사를 잠시 살펴본다면 1950년 6월 25일 오전 4시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가 말하는 북한이 기습적으로 대한민국을 침공한, 그래서 그렇게 발발한 전쟁으로 이 남침이 중국인민지원군이 도움으로 확산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요 한국전쟁인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중반쯤에 이르렀을 때 유엔군하고 중국의 참전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을 뻔한 그런 전쟁이었고, 다행히 1953년 7월 27일 22시에 체결된 한국 휴전협정에 따라 일단락되었지만, 휴전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우리는 전쟁이 종식된 게 아니라 휴전 상태로, 그리고 여전히 서로 간에 총칼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의 국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바로 6.25 전쟁으로 있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은요, 북한군이 그들의 전략이 뭐였냐면 선제 타격, 급습해서 먼저 공격함으로 전쟁을 끝나겠다라고 하는 전략으로 시작된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인민군은 242대의 전차, 이제 소련에서 흔히들 북침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강대국들 간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전쟁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거의 60회에 가까울 정도로 소련에게 전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문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습 전략으로 242대 전차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서 옹진, 개성, 동두천, 춘천, 인학등지와 그런 등지의 육로로, 그리고 동해안을 돌아서 삼척, 임원진 등으로 상륙하여 일제히 공격한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북한군 3경비여단, 6사단 소속의 14연대를 동원한 웅진반도에 배치된 한국군 17연대를 공격을 하는데요. 전방사단이 이게 155마일 전선인데 이 전선을 일제히 공격하는 공격이었던 거예요. 6사단과 1사단이 북한군이 한국군 1사단 개성 문산지구를, 북한군 4사단과 3사단은 한국군 제7사단 의정부 지구를, 북한군 2사단과 12사단은 한국군 6사단 춘천지구를, 북한군 5사단과 12사이드카 연대를 배속받아서 한국군 8사단 강릉지구를 밀어붙인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는요, 탱크 한 대가 없었던 때입니다. 그게 무슨 우리가 북침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쟁이 될 수 있냐? 될 수도 없는 그런 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군은 전반적으로 그냥 북한군에 밀려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하게 주말 외출 중인 장병들을 전원 귀대시키고 후방 사단들로부터 5개 연대를 일선에 급파했지만 26일에 하루 만에 웅진반도의 한국군 17연대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치열한 공방전이지만 결국 서울을 내줘야 되는, 그리고 남으로 이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주 비참한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거고요. 기억해야 할 것은요, 3년 1개월 동안 있었던 전쟁에 쏟아부은 폭탄의 수는 1차 세계대전에 맞먹을 만큼의 포탄을, 총알을 이 한국 땅에 쏟아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는 대로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만여 명이 넘는 전쟁 고아를 만들었고 1천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3분의 2 이상의 공업시설이 파괴돼서 경제적, 사회적 암흑기를 초래했던 전쟁이 6.25 전쟁이다. 여러분, 당시에 우리나라가 당시 유엔에 가입했던 나라들이 120개 국가인데요. GNP 개인 국민소득이 우리나라가 꼴찌에서도 119번째예요. 그렇게 비참할 때만큼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땅입니다. 핵무기를 제외했을 뿐이지 최신의 살상 무기가 총동원된 새로운 전쟁이었고, 전쟁 중 미 극동군은
폭탄 46만 톤, 네이팜탄 32,357톤, 로켓탄 31만 3,600발, 연막 로켓탄 5만. 아니 이런 숫자를 얘기할 의미가 뭐가 있겠냐? 동족 상잔의 비극의 전쟁이 한국 전쟁이요, 6.25 전쟁이었다. 영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이 땅을 왜 그렇게 하나님은 일제 36년의 그 치하 속에서, 그 억울한 억눌림 속에서 해방되자마자 왜 5년 후에 바로 이 전쟁을 일으켰을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 민족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외에 내 국가는 내가 지키지 아니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결코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과연 누구 손을 들어주시느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세요. 이제 이 1절을 보시면 기럇 여러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다. 자 잠깐만요. 여기 여러분 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언약궤, 증거궤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국가잖아요. 하나님이 통치를 하시는 국가잖아요. 그 국가가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상징하는 상징이 뭐냐면 언약궤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라 만들라 하셨던 그 언약궤, 그 언약궤에는 모세의 율법의 돌판이 들어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금향단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 그것이 곧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여러분 암소 2마리 황소가 벳세메다에서 소가 그 법궤를 이끌고 오는 장면들을 여러분 혹시 떠올리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로 귀환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만한 성전도 없었을 뿐더러 모시고자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오늘 1절에 기럇 여란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를 계려 아비나답의 개인 집에 모시는데, 여러분 잠깐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기럇 여람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잠깐 여기 어디 사는요?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겨놔요. 그 기간이 2절에 그 궤가 하나님의 궤가 신정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국가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의 삶으로 삼겠다 약속했던 국가가 그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의 그 아비나답의 산속에 들어간 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지라.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죠.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겪은 그 고통, 그들이 그 당하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발견하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국가지, 여호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국가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왔지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때서 여호와를 뭐하니라? 사모하니라. 찾느니라. 그 고통이 길어짐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더라 하는 얘기가 1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단어는 그냥 사모함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그들 속에 불릴 듯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어떻게 돌아가면 좋겠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3절, 4절에 5절, 6절까지 하나님과의 회복을 원한다면 첫째 3절, 4절에 뭐해요? 우상을 근절해라. 우상을 끊어버려라. 참 재밌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이 있을 수 있을까? 다 뭐 일일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본문만 보더라도 3절에 그들이 뭐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그들의 우상 중에서도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그것을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 제거하고 그들 중에 우상이 있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능곡식구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정말 여호와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한번 좀 고백을 볼게요. 제가 여호와는 그럼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3번을 해야 돼요.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 하나만으로도 복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또 오늘 손주 얘기를 또 하네. 근데 오늘은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확 불현듯 드는 거예요. 뭐 성령이 인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독 얘가 할아버지를 찾아요. 착각이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찾아요. 이렇게 할머니, 뭐 엄마, 아빠, 저 이렇게 또 삼촌까지 있는 중에도 꼭 방향을 돌려서 손을 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주가 있는 것도 많지는 않지만 있는 거 다 주고 싶고, 피곤해도 얘가 원하는 거를 찾아서 해주고 싶고, 심지어는 어제는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안 떨어지니까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운동장 돌고 저 바깥에 공원 돌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이런 마음이 가더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건전한 방향으로, 긍정의 방향으로 질투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곳에, 다른 신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는 것조차 우리 하나님 불편하시는 분인데 그분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신이란 말이죠. God이란 말이에요. 내 신으로 삼겠다. 내가 절대적인 의지하는 분으로 삼겠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도움으로 삼겠다. 내 미래와 장래 모든 소망은 당신께 있다. 이것을 하나님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 삼겠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당신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니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홀딱 반하신 거죠. 맨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처럼 몸을 가지고 계시진 아니하시지만 영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온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요 너무너무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아까는 제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했지만 여러분이 직접 그렇게 한번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번 직접 하십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저하고 신앙생활 함께하면서 다른 건 다 잊을지라도 이것만은 잊어버리지 말라. 네. 그러면서 또 다른 것도 잊지 말라고 주문을 많이 해요. 이거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소망임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우상을 섬겼던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이 간절한 그 사무엘의 외침에 그들이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죠. 자,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진짜 돌아오길 원한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서다, 돌이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두던 것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 눈맞춤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른 곳 두시고 계시다면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클릭을 시선을 바로 하셔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였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금식하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회개에 돌이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 돼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한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사무엘이 첫째 하는 건 뭐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자예요.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아니 총검 연수를 해야 되잖아요. 전략을 짜야 되고 전술을 다듬어야 되잖아요. 적군이 지금 몇 명이 쳐들어왔는지 파병을 그 정탐꾼을 보내서 적의 동태를 살펴야 되잖아요. 이방과 열방에 힘 있는 나라에게 무기를 좀 도와달라고 좀 손을 벌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이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거기에 번제를 통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난 사실이 뭐냐면 10절에 보세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야, 기회다. 이거 한 번에 쓸어버릴 기회다. 이거 이거 잘 모였네. 무기도 안 하고 무장도 안 하고 예배하고 기도해. 야, 기회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더 기승하여 더 기습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고 이김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12절 읽진 않았지만 돌을 세우고 거기를 우리를 도우셨다고 이름을 뭐라고 정했냐? 에베네셀이라 그러죠. 할렐루야. 6.25 전쟁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에베네셀의 전쟁이 6.25 전쟁입니다. 낙동강 아래까지 완전히 꺾여 내려갔을 때 회생의 김이 없었습니다. 6.25 유엔이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유엔의 나라가 연합군이 파견된 나라는 최초의 우리나라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파견된 나라가 전무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무슨 역할을 했길래 세계에서요. 기억도 못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파병을 통해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수많은 16개 국가 군사, 나머지 8개 국가는 간호사나 의료지원들, 유엔이 참전하지 않았으면 이 전쟁은 있을 수 없는 전쟁이다. 우리나라다. 기적과 같은 일은. 근데 그때 당시에 여전히 믿음의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은 이 민족,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수많은 기독신자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정말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이 은혜야말로 이 민족이 5, 60년 만에, 70년 만에, 72년 만에 이 민족이 전쟁의 그 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냐.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니 뭐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칼을 들고 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깃발을 들고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인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나라 이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일, 거기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듯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 가장 우선한 일이다. 우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일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정치인들은 다 정치를 잘해야 돼. 정치 잘해야 합니다. 잘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할 만한 사람들을 투표해야 되고. 그러나 그 정치를 잘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잘하느냐? 모든 것들의 만유의 주제이신, 생명을 쥐고 계신, 장래와 미래를 결정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때 진짜 정치를 잘하는 이들이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훌륭한 인물들을 키워내야 하고, 우리 교회가 꿈은 꿈이었지만 저도 어느덧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세대가 됐어요. 젊어서부터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12교회를 좀 세우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우리 지금도 기도 버린 건 아닙니다. 그 12명 속에는 72명의 인재를 제가 정치인 12, 그 전에 제일 먼저 목회자 12, 중요한 사모 12, 그들을 교회에서 나가면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경제인 12, 그리고 지식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경제인, 정치인, 그리고 뭐 사회, 의료계통, 교육계통, 이 6분야의 12, 이렇게 해서 72명이 한 교회씩 세워나가게끔 꿈꾸고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이 하시겠죠 뭐.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미력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쓰임 받을까?